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거 기억하시는 분은 IQ가 135 이상은 된다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세 마디 하셨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돌 들고 씩씩대지 말고 네 자신의 죄부터 먼저 보라라는 것이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는 너의 주인이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구세주가 되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지 너를 정죄하진 않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도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갈수록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거룩한 모습이어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연조가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 자신이 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갈수록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거룩하심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오늘은 벌써 사도행전 넘어갔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벌써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뭘까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샬롬은 우리 영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제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모습,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또 핏대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모습,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모습, 환경적으로는 전쟁이 없어서 평안한 모습, 이걸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주시기 원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진정한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샬롬, 샬롬. 여러분에게 샬롬,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갈 미래의 천국은 샬롬이 완성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샬롬이 완성되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갈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샬롬,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해 못해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통해서 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최후종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신앙인에게 가장 복된 은총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선 알고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중생한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거듭난다는 말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사로는 살다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흘 만에 일어나라 하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가지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도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새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이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확인해 보면 구약 성경에는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가끔씩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래서 심지어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사울 왕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능력 있게 행한 기록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은총은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심지어 이방인까지에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거나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도 물론 요즘엔 뭐 내가 원하는 선물이 이거야 라고 하기도 하지만 선물은 그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뭘까요? 선물일 뿐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거나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아멘.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해봐야 되고요. 자, 설명해 보면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든지 간에 교회 다닌 이유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니까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죠? 모태신앙인 맞죠?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물질의 복도 받아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도 받아 그래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예쁜 여학생 따라가다 보니까 여학생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교회 들어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으면 나 결혼 못해.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약속하고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 있지요.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그죠? 철석같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주면 내가 교회 다닐 거야. 그래서 온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신 분들은 억지로 왔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지요. 딴 생각하고 오늘 축구 점수가 어떻게 될까? 야구 LG가 이길까? KT가 이길까? 내일 그거 생각하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뭐 딴 생각 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태진아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태진아도 부인이 당신 나하고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돼. 그래서 교회 다녔대요. 그 교회를 늘 따라다녔겠죠. 뭐 그러니까 잘 다녔겠어요. 날마다 다녔죠. 그런데 망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마누라가 여보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장모님하고 함께 수요일 날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봐! 아니 그 교회 갈 시간 있으면 좌판 벌려놓고 돈이나 벌어. 그렇게 큰 소리 쳤대죠. 교회 갈 시간 있으면
좌판 팔아놓고 볼펜이라도 팔고 돈 벌어야지 하고 야단치고 나서는 좀 미안했던가 봐지요. 근데 비도 부슬부슬하고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교회 나갈까 하고 수요일 날 장모님하고 부인이 간 교회를 따라 그냥 또 갔대요. 근데 그날따라 비도 오고 신사도 촬영하고 이게 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에 와서 박히더래요.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마누라 얼마나 고생시켰는데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 치고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지 하고 이제부터 울기 시작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기 시작하는데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뒤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나서는 죄를 회개하고 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깨닫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는 마음에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교회만 다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어진 거지요. 다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노래도 많이 지었잖아요. 주님은 내 인생이 전부라고. 그런데 그것이 모태신앙인이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한국인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지 받으셨으면 아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시면 아멘. 내가 주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저 감사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저 감사하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는 내게 성령의 선물로 주시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 이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아버지. 정말 마음속에 깊숙이 하나님 아버지, 그저 아버지만 불러도, 아버지 평생 아버지만 불러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지요. 그래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어떻게 변했나? 2장 44절에서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성령 세례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으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어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덜 거룩하게 날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향이 올라가고 거룩한 모습이 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성전에 지저분해지고 성전에 불이 꺼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등불이 꺼지기도 하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했어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절기마다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못된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를 드리지도 않고 첫 열매도 드리지 않고 감사 예물도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10의 1조와 첫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드리지 않으니까 배고파요. 레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게 되어지지요. 제사장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떠나가게 되어져서 성전이 점점 더 퇴락하기 시작해요. 보수도 못하게 돼서 지저분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성전에 불이 꺼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내가 내 눈을 거기에 두고 내 귀를 거기에 두어서 너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비어가는 거예요. 성전의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성전이 되어지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 양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와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거고
외국에 살던 사람들 돈 지폐 바꾸어주는, 환전해주는 거예요. 좋은 일로 시작한 겁니다. 편리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권이 개입이 되고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성전을 도둑의 구렬로, 욕심과 이기심이 난무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간 거지요. 거룩하게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도둑이 소굴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멸시하고 죽이는데 교만한 일이 되어지는 성전이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똑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곳에 더러운 마귀가 악을 심어요. 미움을 심어요. 욕심을 심어요.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되어져서 성전이 성전으로서 의미가 없고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타락하고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사를 받고도 교만하고 변질되어져서 나중에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거역한 천사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거짓말이 심어지지 않게 하시고 갈수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성령의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더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마귀는 서로 끼리끼리 모이게 하고 나뉘게 하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복음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자, 오늘 1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생활하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베드로가 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기도 좀 해줘. 근데 쿨쿨 잠만 잤죠. 근데 이제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기도하는 삶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기도를 돕기도 하십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게도 하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3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옛날에 그 왜 냇가에서 큰 돌을 줍습니다. 돌을 캐요. 그걸 호박돌이라고 하는데 큰 호박돌 이만한 돌을 캡니다. 뭘 하는가 하면 벙커를 지는데 그 안에 돌을 넣기 위해서 호박돌을 채취하는데 그걸 채취해서 트럭에 싣습니다. 군용 트럭에 가득 싣습니다. 그럼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거기 그 돌을 가득 싣고 트럭이 이렇게 냇가를 올라오다가 못 올라와 가지고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호박돌을 다 내려가지고 다시 밀어서 차로 옮기려 그 돌 하나를 다 옮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SOS를 칩니다. 그러면 장갑차,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가 와요. 탱크가 옵니다. 그 탱크가 끌어내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쇠줄을 해가지고 끌어내는데 요즘 말하면 탱크가 그 트럭을 못 끌어내요. 그 이유는 탱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끌어낼 만한 버틸 만한 줄이 없어요. 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굵은 쇠줄을 구해다가 탱크에다 메고 트럭에다 메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올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에 어려운 일을 만나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수렁 같은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의 줄이 강해야만 됩니다. 전차보다 더 하나님은 힘이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나약하게 살아가느냐? 왜 날마다 그냥 누추하게 살아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되는데 그 연결되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해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 환자는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되고 치료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신앙인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해 지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난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은혜 받았지만 외톨이가 되었을 때 바나바가 가서 그 사울을 바울로 세운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바나바 같은 복된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룩하게 살고 승리하고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좀 안타깝죠? 저는 여러분이 은과 금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은과 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과 금을 성도들은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젊은이들 열심히 돈 벌어야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 광고를 가끔 보면 그린 차일드인가 이런 데서 보면 어린아이, 불쌍한 어린아이 막 죽어가는 아이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는 여러분 10,000원이면 어린아이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이면 어린아이 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죠? 10,000원이면 한 달에 10,000원 어린아이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회 가서 참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왜 뼈대만 있는 교회 한번 보여주고 누가 혹시 교회 지어주실 분 있습니까? 해서 선착순 모집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최영혁 원사님께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그 교회 건축하는 데 드렸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예쁘게 지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요즘에 우리 교회 신났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예쁘게 지어진 교회당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여러분도 돈 벌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명품도 사 입으시고 여행도 하시고 골프도 치십시오. 하지만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가 한 개만 지으니까 여러 개 지으십시오. 오래 사셔서 남북 통일이 되어지면 북한에 최소한 3만 개 교회가 필요하답니다. 3만 개 교회 누가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사장쯤 됐어요. 왜? 배도 있었고 집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느라고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돈이 수중에 없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가 가진 것은 돈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 뭘 가졌을까요? 예수를 가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으로 올라가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애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하고 생명도 구하고 인생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성전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예수로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천당을 외쳤던 최건동 목사님처럼 내가 예수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는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나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죠? 샬롬.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샬롬의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전 안에 또다시 더러운 것들이, 거짓말이, 미움이, 악한 것들이 자리 잡았어.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 것이냐? 라는 책망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여러분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도 만들어가는 복된 신앙인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고 살고 더 성령에 충만해서 항상